이사야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가스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30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애굽과 맹약을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수르의 세력이 강성화돼서 애굽하고 외교적인 그런 수교를 맺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내가 듣기 좋은 말. 내 생각에, 내 주장에 뒷받침되는 말을 해야지 왜 그렇게 어긋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면서 무시하고 사신을 보내어서 애굽하고 수교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어코 불순종하니까 죄의 죄를 더하는 거죠.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과 알고 죄를 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더 패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하며 춤추며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눈에 보이는 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보이는 주의 종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또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유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보이는 세력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악순환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 개혁을 말씀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마치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듯이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듯이 잘못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마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요, 세 가지가 폐해졌어요. 세 가지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세 가지가 없어졌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의 상징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이며 인격체를 말합니다. 절대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 건물이 없어졌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제사장. 왜? 예수님이 영원한 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유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레위 족속 가운데서만 됐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제사장이냐?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 의식이 없어졌죠.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영원한 한 제사가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어요. 성전 건물이 없어졌고, 제사장이 없어졌고, 제사 의식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기보다는 대치된 거죠. 진정한 본질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진정한 주님이 오셨고 진정한 몸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기독교가 유대교로 회귀하듯이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듯이 다시 대치되어 버리는 일이, 구약의 그 성전 건물이 뭐로 대치됩니까? 신약 시대에 지금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0년까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 황제가 국교화시키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당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다시 또 성전 건물,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초대교회는 없었는데 300년이 지나서 국교화되면서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이 구약시대 유대교의 성전 건물을 대체해버리고 구약시대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 예배당에서 전임 사역을 하는 특정 성직자, 교역자로 대치돼 버리고요. 또 제사 의식이 폐하여졌는데, 완성되어 버렸는데 예배 의식, 예배 절차 모임으로 대치돼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당 자체가 잘못됐다, 성직자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예배 의식,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 의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할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안 받았는가? 예수님 받으셨죠. 예수님도 유월절 때 항상 올라가진 않으셨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도 있고요.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 시대에 해야 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행하라.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더 중한 바가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근데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처럼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지 않고 그런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적인 그림자만을 쫓아가니까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맹인된 인도자여 하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지금은 이미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 상태인데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지금 본질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이 성전이 너희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하게 예배당 건물을 중시하면서 예배당이 마치 성전인 것처럼 예배당 조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당 조직들을 다 회파시켜버리죠. 영국만 가도 수많은 그 화려한 예배당이요. 이슬람 회교 사원으로 다 대치되어 버리고 술집으로 되어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거대한 예배당들이요. 이단들의 그 모임 장소로 다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예배당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예배당을 중시하면서 엄청난 물질적인 헌금 이런 본질을 허려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 너희 몸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사로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계속 예배당 건물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화려한 건물.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짓밟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배당 건물을 더 좋은 건물, 화려한 건물을 짓고자 나아간다면 그것이 뭐예요?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왜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짓밟히게 만드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애굽을 또 더 보이는 애굽을 의지한다. 그러면 애굽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겠다. 똑같은 악순환의 반복이죠.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인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특정 성직자, 교역자,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그 교역자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교역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합니다. 스타 목사를 추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지 또 세습이라든지 물질적인 비리로 인해서 꼬꾸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역자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파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쫓아가고 어디 더 훌륭한 사람, 더 신묘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없는가 하고 찾아다닌다면 그것이 또 뭐예요?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의식을 폐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예배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24시간이 제자들과 동행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대화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예배를 회복하셨는데 특정 예배 의식이나 절차에 의한 그 커리큘럼에 의한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죠,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안식일이고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또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주일날 1시간 어떤 의식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드리는 그 예배 의식을 행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금요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의식 속에서 안심을 하게 되고 그 예배 의식에 빠지면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직장에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는 살아가도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그림자로 회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코로나19라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모임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죠. 그러면 예배당에서 못 모이니까 이 예배의식을 온라인상에서 또 의식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예배의식을 한다 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전이 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과 특정 성직자를 추정하는 그 사상과 또 예배의식 절차를 수행하는 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까? 그게 묶여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되는데.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 의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삶이 24시간이 산제사로 바쳐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가운데 예배당에 모이고 또 사역자들과 교제하고 또 예배의식을 행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이 훼손된 상태에서 행한다면 오히려 폐역하는 것이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파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또 교회들이 핍박받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복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 우리는 이 틀 속에서 묶여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서 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것이 두렵죠.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자기는 빈털터리고 그나마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도 없으면 두려워 떠는 것처럼 형식적인 이 예배당, 예배의식, 또 교역자를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 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그 틀에 매여서 정정긍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1년, 2년 출석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예배당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성직자가 있으며 거기에 예배의식 절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경을 어디에서 씁니까?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지금의 성경인 거예요. 바울 서신입니다. 성경이 감옥에서 쓰여졌다니까요. 예배당 건물 안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을 읽으면서 타락한 예배당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당 조직을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본질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잘못된 곳에서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를 빠져나오듯이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쉼을 얻어야, 회개하고 안식을 회복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쉼, 안식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 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식, 그걸 계속 똑같은 의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목사라고 해서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데 누가 교회인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예배당 조직을 초월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그 교회된 지체와의 만남과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대전에 있든 대구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상관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지체가 있다면요, 그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지체를 찾아가시고 연락하시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교제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그 예배당 교회 안에서 100명이 모일 수 있고 1000명이 모일 수 있지만 아무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고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라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배의식에서 자유하시고 예배당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부가적인 것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음이며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교회와의 교통,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하고 에클레시아죠.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쉼이라는 안식은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세속화된 대형교회 아무리 출석해 보십시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까? 화려함은 있죠. 화려함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강과 안식은 찾을 수 없을 거란, 그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다면 그가 복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와의 교제, 교통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멀리 있지만 그 시대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편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편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통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파와 교단으로 분리돼서 너 어느 교회 출석하니 하면은 나는 무슨 교회 갑니다. 그럼 너는 내 교회가 아니구나. 내가 출석하는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유대교로 회교했다라니. 유대교화 돼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화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교제의 폭을 넓히고 뭐가 교회인가 도대체, 뭐가 예배인가, 이 본질을 계속해서 함께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며 또 그런 여정을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